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말. 누구의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말에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정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도끼가 서려져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날 한번 건드려 봐, 내가 가만두나. 좀 얼굴 표정들이, 또 말들이 유순하지가 못해요. 상당히 가시가 돋쳐 있고 말 한마디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아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뭘 조심하자고요? 내 말을 좀 조심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하면 그래도 대학원까지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목사님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목사님 중에도 학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제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로, 만노동으로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디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이 단어를 쓸 때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틀리는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발음도 좀 부족하게 해가지고 발음도 좀 세고 발음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설교의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도 호불호가 갈려요. 왜 목사님 설교가 저럴까? 왜 발음이 저렇게 셀까? 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틀릴까? 이번에도 목사님이 어느 큰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강대상에 앉았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보면서 누가 광고를 좀 부탁하나 보다. 그리고서 쪽지를 펴서 읽었더니 그 안에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어요.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바보라고 적혀 있는 메모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비난하려고, 왜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발음도 시원찮고 설교가 엉성하고 그러냐고, 이런 비난의 의미로 바보라고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무디 목사님께 준 거예요. 처음에는 광고해달라는 줄 알고 받다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글인 걸 알고 마음이 사실 상처가 되고요,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강대상 광고 시간에 누가 이런 쪽지를 써가지고 말이야 올렸냐고, 이 바보라고 쓴 사람 누구냐고 말이야, 막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막 얼굴을 울끄락불끄락하고 막 성질을 부릴 수도 있을 텐데,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내가 발음도 많이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좀 설교가 좀 듣기가 엉성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막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면 바보라고 메모지를 적어준 사람이 되게 좋아할 거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강대상 광고 시간에 광고하면서 누가 저에게 광고해달라고 쪽지를 주셨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내용은 없고 그 사람 이름만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쪽지에 이제 광고를 부탁할 때는 반드시 이름만 쓰지 말고 내용을 적어서 올려주세요. 누구의 이름이? 바보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감정이 상하고 정말 기분이 나빠서 나쁜 소리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무디 목사님을 아주 재치 있게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한 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과 말이 비슷해요. 물 한 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도 내 입에서 떠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말이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감정에 섞인 말을 하기보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얘기하기보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걸러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이 악독한 말을 내뱉는 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의 그 언니들이 몇 분 계신데 언니 중에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이제 전인계 권사님은 항상 그 아이들 어렸을 때도 애들 말 많이 안 듣잖아요.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똑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사람은 막 야 이놈아 욕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냥 얼굴도 붉히고 잔소리도 하고 막 쓴소리도 막 하는 걸 한 번씩 좀 보거든요. 누가? 목사님 사모님께서. 근데 이 권사님은 집사님 때 아이들을 그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야단치는 걸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왜 그러니?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돼. 벌써 얼굴 표정하고 말투가 되게 온순해요. 온유해요. 같은 자매인데, 형제인데, 더군다나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분은 그냥 막 그냥 공격적인 것을 막 하는데 이 집사님은 지금 이제 권사님이지만 말을 하나하나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같은 형제라도 안에 쌓인 것이 다르구나. 그렇다고 우리 집사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볼 땐 이상적인 어머니이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가 됐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성공적인 아내라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싸운 선에서, 싸운 악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무슨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자고요?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이 말이라는 말은 공허하고 헛된 말. 그래서 그 공허하고 헛된 말로 격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내뱉은 말, 이것이 무익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무익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을 격하게 하는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그러니까 악한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은혜라고 해서 은혜인가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은 항상 은혜가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돼야 돼요. 믿음의 언어만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만이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 속에 또 뭐가 있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아까 그랬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이게 인격이야.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만 있나요? 우리의 말 속에? 인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심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는, 말에는 인격도 담겨 있고 신앙도 담겨 있다. 그리고 사상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빨갱인지,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애국주의자인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말로 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말 속에 그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살려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할 때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런 더러운 이야기보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이 눈에 보입니까? 말이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만지고 싶어도, 우리가 손으로 만지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게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는 실체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말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본질이 있고, 또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살리고 생명이고 축복도 있지만, 반면에 말에는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두 양면의 동전처럼 좋은 점도 있고 말에는 나쁜 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의 말도 있지만 파괴하는 파괴력도, 괴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파멸시키는 이런 말보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창조의 언어, 창조의 말들이 여러분 입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셋지혀. 아주 작은 이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밥 먹고 왔지만 여러분 밥보다 뭘 많이 먹고 왔어요? 말을 많이 먹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여러분의 언어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돼요. 안 보이는 그 말이 씨가 돼서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부드러운 언어,
좋은 말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말의 능력이 강한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뭐가 그대로 된다고요? 뭐가? 나의 말이, 내가 한 말이 뭐가 돼서? 능력이 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져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죽여봐, 죽여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찔러봐, 찔러봐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래, 찔러봐. 그래서 찔러서 살인자가 되고 또 죽음을 당했어요. 차라리 미안해, 잘못했어. 찔리지 마, 아파. 잘못하면 죽어. 미안해, 찔리지 마 그랬으면 안 찔렀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내가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메랑 던져보셨습니까? 탁 던지면 그 부메랑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서 끝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쫙 돌리면 한 바퀴 쫙 돌아서 누구에게 와요? 다시 나에게 와요. 그러면 탁 잡는다. 말은 뭐가 있어요? 부메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 우리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뭘 받아요?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어마무시한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의로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로 내가 뭘 받을 수도 있다고요? 정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무엇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도 뭘로 받느냐?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뭘로 받는다고요? 말로 받는 거예요. 나의 말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뭘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말로 시인하고.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뭘로 구원을 이룬다고요? 입으로, 말로 시인할 때, 말할 때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말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아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감정이 섞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장 내뱉을 땐 시원하죠. 막 응어리진 거 풀어진 것 같죠.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한 게 아니에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찝찝하고, 하고 나면 후회하고, 왜 내가 그 말 했지? 더군다나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면 더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이제 말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에 뭘 물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갈을 물려야 돼.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언 10장 19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아끼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한 줄 알아.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안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얘기합니다. 근데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누가 뭐 하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다 무식이 통통통 튀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뭐가 어려워? 뭘 면하기가 어려워요?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고요. 전도서 5장 2절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누구 앞에서 입을 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미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을 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 속에 은혜가 있는 자는 삶 속에 축복이 있는 자다. 말 속에 은혜가 있는 자는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의 말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삶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의 언어가 무식해버리면 여러분의 삶도 거칠어지고 무식해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 속에 은혜가 있는 자는 삶 속에 축복이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만 쓰자고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늘 쓰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